사실 이 조선시대에 이황 정도로 괜찮았던 사람이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생애를 좀 읊어보자면 생후 7개월 만에, 이황이 태어나자마자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중상고등학교의 이소리 선생님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에서는 우리 이황, 정약용 이 세 사상가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선한 마음의 불씨를 지키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옆에 제가 이황의 초상화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을 넣어놨는데 사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 이황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황의 사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겨울방학인 지금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기분이 좋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감정이 좀 좋지 않고 좀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텐데요. 이러한 감정의 차이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황은 이런 감정의 차이가 감정이 나타나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감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황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황의 수식어를 조선 스윗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 조선시대에 이황 정도로 괜찮았던 사람이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생애를 좀 읊어보자면 생후 7개월 만에, 이황이 태어나자마자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형과 같이 이제 자랐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형이 다쳐서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뭐 한두 번쯤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을 텐데 근데 사실 본인이 다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황은 형이 다쳐서 울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형이 형이라서 울지 못하는 것이 본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형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플까 하면서 본인이 대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다정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1살에 이제 일찍, 뭐 이 당시엔 일찍이 아니었겠죠. 지금 기준으로는 좀 일찍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결혼을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3년 만에 이제 아내를 잃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사별로 잃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왕이 한 27살 때쯤 권질이라는 이제 집안이 거덜난 양반 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양반 집에서 집안이 다 이제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이왕이 어차피 이제 사별하고 했으니까 데려가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왜 키워줬다는 제가 표현을 했냐면 사실 부인으로 맞아달라는 거였는데 그 딸이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하는 과정에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연령이 되게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의 정신연령을 가진 성인 여성을 이왕이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였죠. 이왕은 근데 그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그 딸이 너무 가여워서 아내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아내의 도리 이런 것들을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한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데리고 온 그 아내가 굉장히 많은 사고를 쳤다고 해요. 뭐 제사 때 올려놓은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막 이왕이 옷을 좀 이제 기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막 하얀 옷에 빨간색으로 그렇게 옷을 기워놓기도 하고 하지만, 이왕은 이에 대해 막 뭐라고 아내를 꾸짖는 게 아니라, 뭐 아내가 뭐 제사 음식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어려졌다는 걸 이왕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내가 만들어준, 기워준 옷인데, 좀 입고 나가면 어때 하면서 되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아내를 이제 지키려는 한 행동들이었겠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길게 이왕의 생애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왕이 그 정도로 선한 마음씨를 지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상도 본인의 이론과 같이 펼쳐 나갔던 것 같아요. 한번 이왕의 사단 칠정론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름방학 때 주의를 배우면서 뭐 이와 기, 이기론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요. 이왕도 성리학을 그대로 이제 계승을 하면서 주의의 성리학을 이와 기를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이 이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순선무악, 선하디 선한 것이었고요. 기는 가선가악,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왼쪽을 한번 보시면 이왕은 뭐를 더 강조했냐? 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이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돼 있죠. 이와 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리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만큼 선함을 강조를 한 거죠. 심지어 두 번째 동그라미, 왼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이귀기천, 이는 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라고 하면서 이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옆에 제가 어떤 손이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 이와 기를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종하는 손을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를 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왕의 그 글 중에 남아있는 글 중에 한번 보면요. 이는 장수고 기는 이 장수의 말을 따르는 졸개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이를 굉장히 귀하고 우위에 놓으면서 이제 사상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 이기호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와 기가 둘 다 바란다, 작용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주의에 따르면 이라고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주의, 성리학자의 이제 대가인 주의는 이는 당연히 만물의 생성의 원리죠. 이건 똑같아요. 기도 만물의 재료고요. 하지만 무형, 무위, 형태가 없고 이는 작용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라는 건 작용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황도 이 이와 기의 주의의 논점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이 이는 능동성을 지닐 수 있다. 이의 능동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처럼 이도 기도 둘 다 바란다,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선한 본성인 이를 움직일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칠정론을 전개를 해나가는데요. 우리 사단칠정론을 들어가기 전에 주위에서 배웠던 심통성정과 성발위정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통성정은 뭐냐면요. 제가 이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 하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의 마음은 통괄한다. 무엇을?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 마음 안에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발위정, 이 본성이 발하면 뭔가 된다는 뜻인데요. 뭐가 되냐? 본성이 발하면 감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왕이 이 주위의 두 가지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의 사단칠정론을 전개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인간의 본성에는 당연히 이도 있고 기도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이는 순선무악한 이만을 가리키는 본성을 주의 때도 그렇고 본연지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왕도 이걸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이와 기는 항상 같이 다닐 수 있다고 우리가 여름방학 때 배웠었는데요. 이왕도 마찬가지로 이와 기는 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 이와 기를 함께 가리키는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똑같이 주의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생겨나냐면 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잠깐 이전 화면으로 가볼까요? 이는 무위, 작용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황도 이걸 따르긴 하지만 능동성을 훨씬 강조하면서 이는 여기 옆에 보면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할 수 있다고 해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성발 위정 보이시죠? 이만을 가리켰을 때의 본성을 우리 본연지성이라고 했는데 이 본연지성이라는 본성이 발하면 뭐가 되냐? 정중, 감정 중에서도 우리 도덕적인 감정들만 모은 4가지 사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발사단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단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냐면요. 측은지심, 누군가를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우리 그런 마음들 있죠. 이런 측은지심이 있고요. 수호지심이란 건 뭐냐면 악한 것을 좀 미워하는 마음. 예를 들어 우리 누가 급식에서 줄 서고 있는 새치기 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마음. 사양지심은 사양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뭔가를 한 번쯤 겸손하게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본연지성이 발하면 사단 혹은 이가 발하면 사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질지성이 발하면 7가지 감정이 됩니다. 희노애구 애호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기쁘고 분노하고 뭐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감정들 있죠. 도덕적인 감정 말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왕의 사단 7정론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왕이 이렇게 이 사단과 7정을 구분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자, 이가 바란다. 순선한 이가 움직이면 사단이라는 감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래적인 선함은 이 이에서 나온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요. 그러나 이제 기가 주가 되어서 기가 움직이면 우리 일반적인 감정 이 7정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왼쪽에 있는 선해질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악마처럼 악해질 수도 있는 감정이에요. 뭐 분노할 수도 있지만 뭐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가 바라면 7정 가선가악한 감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가 바라면 사단 기가 바라면 7정 이걸 통해서 이왕은 기가 바랬을 때 7정 중에서도 악해질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이가 바란 사단이라는 감정을 많이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항상 성찰하고 내 행동을 되돌아보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건함, 경이라는 성찰의 방법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단을 7정보다 이황이 근원적으로 선한 감정이라고 본 이유는 이와 기 중에 뭐가 발해서 생겨난 감정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에서 발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황의 사단 7정론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그럼 미션입니다. 내 안의 사단 찾기. 오늘 하루 동안 선한 마음이 올라온 순간이 있으면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계속 듣고 읽기만 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친구가 힘들어 보이는데 혹은 뭐 부모님이 힘들어 보이는데 도와주고 싶었어. 챙겨주고 싶었어. 이런 마음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지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의 사단을 생각해 보면서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서는 이의 경장론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